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악벗은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분주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혹시나 명절로 인하여 시골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이동을 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가족끼리 만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1,000번째 기도 제목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 신뢰를 얻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신뢰겠죠. 신뢰를 깨버리면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성격이든 뭐 상황이든 다들 약점이 있죠. 근데 그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또 약점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어떻게든 반복되지 않도록 또 그 약점이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또 성숙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도 약점이 있죠. 사탄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것을 또 드러나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0장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고 이제 성장하고 이제는 뭐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앞에 좀 부끄러운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오늘 20장에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약점이 또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20장에는 또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매. 아브라함은 12장에서처럼 아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박차고 나와서 애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네게부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가장 최남단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양떼나 소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남쪽으로 이동해서 이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 거주했던 블레셋 그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겁이 났어요. 이 그랄 지역에 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이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그들이 아내를 보면 그녀를 아내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고민 끝에 어떤 것을 반복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실 12장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아직 완숙함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좀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어느 정도 이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정말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처럼 사탄이 기가 막히게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잘 뒤집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략할 포인트를 잘 공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죠.
그 약한 것에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내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가 흥분을 하거나 또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약점을 잘 아는데 사탄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본토를 떠났다라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그랄 땅에 있는 이 이방인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 하지도 않았지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어가 일어난 것이죠. 사탄은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너 두렵지? 그곳에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가고 너를 죽여버릴까봐 두렵지? 그러다 보니 다시금 옛날 생각이 난 것이고 그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약점도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문제에 아브라함보다 몇 번 더 우리가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조금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셨는데 차마 그분의 입이 떨어지지 않아 민망하까지 하셨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어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사라를 구출해 내셔야죠.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데려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죠. 이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꿈에 등장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전에는 애굽 왕이 선물을 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르고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약점이 또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보해주고 우리가 져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는 당신을 신뢰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의 책망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터와 우리 인간관계 반경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신앙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지나친 자기중심과 책임감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면서 이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좀 때로는 치사스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굉장히 또 파고들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조롱하면서 "아 믿음의 사람이 양보해야지. 아 믿는 사람이라며 우리를 사랑해 줘야지."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또 이 부족한 것이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손해 보고 덜 가지고 일 좀 더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꼭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에게 애굽왕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을까?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보고 야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도전과 큰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결국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디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조금 어려운 분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야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니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또 그런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죠. 명절을 만나면 사실 기쁨보다는 어려운 마음과 또 불편한 것들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가족이라 분명히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다들 있을 것이죠. 그런데 또 며느리를 만나고 또 사위를 만나고 또 손주를 만나는 것이 마냥 또 즐거운 일만은 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죠. 가족들이 왔는데 "언제 가냐? 언제 가냐?" 다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가까워요. 우린 매일같이 보잖아요 새벽마다. 그쵸? 사실 친가족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가 더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게 감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좀 믿음에서 흔들려 좀 아직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아,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다. 그래. 정말 빛과 소금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 명절과 이 연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약점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힘써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약점도 알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뭐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근데 그런 약점이 다시 반복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약점을 돌아보고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성숙이 이번 오늘 하루와 또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믿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정말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 명절을 보내는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없습니다. 또 가족들과 보내실 때 좀 여유 있게 이번 명절 연휴 기니까 충분히 사랑하시고 이번 기회에 진심 어린 사랑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대예배는 있습니다. 명절 당일이라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일 예배는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